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촉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의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 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단순한 역사를 나열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불순종했던 역사 속에서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심으로 그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또 메시아적인 희망을 남겨두는가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시편 78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고 또 한편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같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은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56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순종이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에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삶을 바꾸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실로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데 주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 실로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지고 백성은 수치를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맺으셨던 언약 관계를 백성들이 먼저 깨뜨리고 파기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된 언약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줄 알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으며 주일의 경건을 흉내는 내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경건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만한 그 죄악된 모습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65절에 들어가면 이 메시지가 전환됩니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거기서 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밖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수렁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침묵은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그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시는 침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진 것이 다른 어떤 잘못도 아니고 나 자신의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죄지어서 받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겠다는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다윗의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시고 실로가 아니라 시온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때까지 선택했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이 다윗 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참된 목자의 예로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72절에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단지 역사적인 인물로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목자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끄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시편 78편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넘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 또 그들의 힘으로 이 계속되는 반복, 이 불순종의 반복을 끊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가르치셨던 것처럼 단지 그 결심으로, 단지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건데, 다름 아닌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가르치시고 혹은 회복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그 순종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은 사실 마지막까지 이 통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완전한 통치,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거라고요. 그분이야말로 죄로 무너졌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참된 메시아시다. 결론적으로 시편 78편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를 다루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에 개입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을 보내실 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든 일으켜내실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죄됐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심지어는 악하기까지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서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엔 악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목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되이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도 늘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